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장성한 나무같이 다듬은 모퉁이돌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딸들은 궁전에 쓰이는 모퉁이돌 같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질서 잡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 삶이 균형 잡힐 수가 없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죠.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든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또 애쓰다가 다른 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려고 애쓰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바람에 또 빈곤함이 그 인생의 빈곤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삶을 새롭게 재편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으니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각 영역들을 정돈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은 우리가 능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안에서 양육받을 그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형통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곳간에는 갖은 곡식이 가득하며 자신들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신자의 삶에는 이러한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어지는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쌓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곳간의 양식과 번성한 양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인가로 관심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들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눔으로 교회 안에는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빈곤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되고 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수소가 먹을 것을 무겁게 싣고 돌아다니는데 그들을 침노하여 빼앗을 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을 막으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도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복은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어준다 해도 곧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까요. 더 좋은 것은 누군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요하게 될 것인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